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다 읽기는 좀 길어서 한 토막만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전체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북조왕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내려다니다가 남쪽 왕에게 꼬임받아서 북쪽에 와서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이 되어 국경을 막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 갈 것 없다. 여기서 예배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왕명을 내려준 겁니다. 근데 그 왕명을 백성들이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내려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기본적으로 온 백성은 3번을 가야 되는데 그 3번이 다 추수 때랑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보리추수, 오순절은 밀추수, 그리고 초막절은 과일추수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추수라는 게 하루만 늦어도 곤란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가면 안 되는 분위기라 주저하고 막 억지로 가고 있었는데 왕이 못 가게 해주니까 그냥 넘어진 거죠. 돌에 걸린 김에 넘어지겠다 생각해가지고 넘어져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든 백성이든 서로 예루살렘 안 가는 것이 이게 맞았어요. 왕은 백성들 안 내려가는 게 마음에 들었고 백성들은 추수 안 놓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서로의 이익이 맞아서 베델 제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 제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남쪽에서 예언자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선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제단을 가만둘 것 같냐.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남쪽에 요시야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그 요시야라는 왕이 올라와서 이 제단을 다 부셔버릴 거다. 다 불살라버릴 거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 악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것이 자기에 대한 저주이고 자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저놈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그 뻗은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이 안 움직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놀랐습니다. 당황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자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 팔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 팔이 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부탁하니까 이 예언자가 그게 불쌍했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자 그 굳었던 팔이 풀려버렸어요. 놀랐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그 예언자를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딴 데 가지 마시라고. 여기서 나하고 같이 있자고. 당신만 있으면 이 제단에서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제단을 섬기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남쪽에서 올라온 예언자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이 북쪽 땅에서 예언을 하되 예언이 끝나고 나면 이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말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해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명하셨다고. 그러니 내가 당신인 이 나라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1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2막이 시작되는데 2막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집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집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잠시 전까지 베델의 제사에 참여했던 이 베델 제사 선지자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선지자죠. 그 늙은 선지자에게 베델 제단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남쪽에 예언자가 왔고 그가 소리 질렀고 팔 굳었고 나았고 부탁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주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남쪽에서 온 예언자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가는 걸 봤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들들이 그 전북대 방향으로 가던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예언자가
자기의 말을 타고 쫓아간 겁니다. 부지런히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거기에 남쪽에서 온 예언자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이 한 예언을 들었다고. 근데 그 예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러니 우리 집으로 좀 가시자고. 가서 나하고 좀 식사도 좀 하시면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예언자가 아까 왕에게 했던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거짓말을 하냐면 나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잠시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어디에 가면 예언자가 있을 텐데 그 예언자를 집에 데려가서 먹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러니 내 말을 듣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올라온 예언자가 그러냐고. 그러면 가겠다고 해가지고 둘이 간 거예요. 어디로? 베델 선지자의 집으로 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곳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온 예언자에게 왜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어겼으니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비명행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죠? 남쪽에서 올라온 예언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대충 싸가지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얼마 뒤에 이 베델 선지자의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길에 갔더니 남쪽으로 가는 길에서 오는 중이었는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어떤 사람을 물어 죽였더라. 그런데 신기하게 사자가 물었을 때는 먹기 위함일 텐데 사자가 먹지도 아니하고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있더라. 참 신기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부탁해서 자기 짐 챙겨라 해가지고 그 짐을 싣고 불이 나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사자가 있는 곳으로 불이 나게 갔어요. 불이 나게 갔더니 거기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딱 죽어 있는데 가까이서 좀 다가가서 보니까 그 사람 내가 좀 전에 봤던 남쪽에서 올라온 예언자인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늙은 선지자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옆에 나귀도 있는데 나귀는 찢지도 아니하고 사람은 먹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늙은 선지자가 와서 딱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나귀에 딱 올리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를 자기의 무덤에 딱 묻혀놓고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들아,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 선지자의 옆에다 같이 묻어달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한마디 선포를 합니다. 이 예언자가 이 베델의 제단에서 와서 선포한 이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래 말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이제 이 전부의 내용이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는 다 알아들었다라는 반응. 근데 얼굴 보니까 그런 반응은 있는 분도 있네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반응은 대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가 이렇게 길어요. 뭐 별로 중요치도 않은 내용 같은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벌 받았다 이런 정도인데 뭐 이렇게 길게 달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델의 선지자가 남쪽 예언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은 예언자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리고 그 죽은 장면을 보면서 늙은 선지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맥락들 하나하나 전개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어떻게 그걸 거짓말로 속여? 또 속인다고 속아 넘어가? 속은 자를 하나님이 죽여?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맥락이 안 맞으니까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뭔 얘기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거기다 써놨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성경이란 책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여기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도 다 기록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까지 다 포함시킨다 그러면은 어떻게 종이에다가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 여기에 담은 것은 정말 엑기스만 담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그런 것들만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아놓은 게 이렇게 길어요. 그럼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가 진행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1절 2절부터 읽을 수 있어요. 1절 2절 읽어볼게요. 보라,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불사르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예.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이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되는 백성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은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 백성을 붙잡았다고요. 못 가게. 그리고 어디에 둔 거예요?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이런 겁니다. 단지 그냥 부처상에 가서 절하는 거.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가 맞아요. 근데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마음을 여기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엉뚱한 데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에게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 가버리면 내가 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백성을 자기에게 붙잡아 놔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인데 여러분에게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이 여러분들을 거역하고 딴 데에 간다 그러면은 가게 하겠어요? 안 가게 하겠어요? 백성까지 가니까 나는 왕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 텐데 옆집 아저씨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꼴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너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저 엉뚱한 데 가서 엎드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데 가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전에 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은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듯이 그들도 뭐예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죄인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죄를 지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떠나버려서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냐면 세상 풍조와 세상 유혹에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사단과 죄에 붙어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인된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사람은 멸망이에요. 근데 그 멸망 방다에 마땅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을요? 택하셨다 이거예요. 택하셔가지고 당신의 자녀 삼고 당신 자녀도 지금 만들어 간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존재가 변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가 완전히 자란 상태예요? 안 자란 상태예요? 이제 아니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존재만 바뀌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가 된 자들이 아직 풍성한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를 온전한 신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그럴 때 그 만들 때 과정이 참 복잡해요. 그냥 알아서 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본적으로 4가지 방법을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첫째, 떼버립니다. 두 번째, 부셔버립니다. 세 번째, 죽입니다. 네 번째, 다시 살립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반드시 겪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치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요. 빚어서 뭐 대충 빚어가지고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 넣어야 돼요? 가마 안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 가마가 한번 20, 30도 되는 데 가서 땀 한번 빼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수천 도에 이르는 곳에다가 그 가마를 넣어서 구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신앙도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를 부셔요. 그 가진 걸 놓게 만드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해보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 근데 천국인 줄 왔는데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교회에서 별일이 다 있죠. 시기도 있고 째려봄도 있고 밥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별 다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 와서 세상에서 받지 못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안 다녀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왜 교회 가서 고생을 해야 되냐고. 아니 교회에서 여기에 가마라니까 가마. 할렐루야. 하나님 불 떼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래가지고 왜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십자가 지고 쫓아오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게 복된 길이니까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여기 교회 안에서 때로 시험도 당하고 눈물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왕이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자꾸 내 걸 다 내놓으니까 백성들이 다 가. 내 거 다 뺏기는 것 같아. 내 거 안 뺏기기 위해서 국정을 맡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힘들면은 왕으로서 하나님 믿는 거 힘들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뭐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어. 그냥 딱 국정 맡고 이 백성 다 내 거 하면 되지. 뭐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냔 말이에요. 내 백성이, 내가 택한 백성이, 그래서 택한 백성을 내가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영광스러운 백성,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쫓아오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둘 수 없죠. 가만히 둘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다른 방법으로, 이건 예니까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야, 예. 그냥 예로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때 쓸 수 있는 전대미문의 말도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자주 써요. 뭐라고 쓰냐면 사랑하기에 떠나보낸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잡아야지. 붙잡아야지. 내 욕심을 위해서라도 붙잡아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붙잡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믿고 고생받는 것 말고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 너 잘 되는 길이 한번 가.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밖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밖에 천국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세상의 우상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쫓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광야 한가운데에서 신기루 보고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기루를 보고 쫓아가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시면 맞는 거예요? 못 가게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 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안 사랑하면 뭐 나 싫어? 그럼 잘 가. 우리 뭐 따로 살지.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에게만 복이 있고 딴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쌀알 만큼도 없어요. 좁쌀만큼도 없어요. 밴댕이 소갈딱지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떠난다 그러면 내버려둬야 되냔 말이에요. 못 가게 붙잡아야겠지. 마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게 아니라 제가 해봤어요. 뭔 얘기냐면 학생 때 부모님이 제일 하는 말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교회 가라겠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공부하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잘 안 해죠, 대부분이. 그러다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사실이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서 왜 내가 그때 놀 때 못 놀게 알지 않았냐고. 그때 좀 좁혀시지. 좁혀서라도 공부를 좀 시켜주시지. 이런 말을 저는 해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 해보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집안에 어른이 그러죠. 했지. 몽둥이 들고 팼지. 근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되면은 묶어놓기라도 하시지. 왜 돌아다니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책상에 묶어놨으면 그래도 A라도 한번 봤을 텐데 왜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인력으로 안 돼.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을 실력으로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요. 그걸 붙잡으신다 이거예요. 못 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막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예언자가 올라오는 겁니다. 북쪽에 예언자가 없으니까. 북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으니까 남쪽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라는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가 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제단을 다 부셔버릴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계속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엎드려 있으면, 엉뚱한 거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셔버릴 거야. 그러니 너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안 가야죠. 알았습니다. 안 갈게요. 라고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라고 가지 말라고 혼나니까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거라 이거예요. 이게 1막이에요. 2막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베델의 제사장이 하나가 선지자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남쪽의 예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라고요.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사전 지식이냐면 남쪽과 북쪽을 여로보암이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에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 국정을 맡고 나서 두 번째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게 역대하 11장입니다.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들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국정만 막은 게 아니라 거기에 제단도 세우고 신전도 세우고 모두 세웠다고요. 제사장들도 다 세웠다고요. 그러니 기존에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은요 다 쓸모 없어지니까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너 해고! 파이어! 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쪽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대거 탈북을 한 거예요. 탈북을 해가지고 전부 르호보암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내려온 거예요. 마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쪽에 있었던 평양을 그렇게 불렀다면서요. 동방의 예루살렘. 이렇게 불렸던 그런 곳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 버렸다고요. 그래서 남쪽에, 북쪽에서 지금도 예수교 장로에는 한북노예, 평강노예 이런 노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내려와서 여기에 진을 치고 있듯이 당시 여로보암 때도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는 안 내려간 거예요. 왜 안 내려갔겠어요?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이유는 자명한 거예요. 그의 심정적으로 뭐를 택한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뭐를 믿으면 어때?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왕이 시켰잖아. 그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뭐가 대단하다고? 신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냥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닌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나는 이 여호와 아니라 나 이거 택할래 하고 여기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상 아직까지는 베델 제단에 나는 못 가겠고 누구만 보내는 거예요? 자신만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택했으니까 거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직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니네들 먼저 가. 내가 나중에 갈게. 라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아들들, 그 베델의 제사장에 제단에 갔다 온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베델 선지자가 좋은 기회야. 이 기회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는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기회는 이거예요. 요시야 왕이 일어나는 거 보면 될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요시야라는 왕이 남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북쪽의 대단을 깨버리는 걸 보면은 확실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요시야라는 왕이 언제 올 거예요? 언제 태어나? 물론 우리는 알죠. 언제 태어나냐면 이 예언이 있고 나서 300년 후에 태어날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의 제사장은 모를 것 아니겠어요. 언제 태어나? 그걸로는 확인을 못할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예언자를 꼬시는 거예요. 예언자는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언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기 와서 북쪽에 와서 뭐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 했으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꼬시는 거예요. 꼬셔서 이 사람이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된 거죠. 반면에 먹였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설사 계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키시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든지 신실하지 않든지. 그러면 자기의 양심에 눌려있던 감정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털어버릴 수 있겠지.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잘 몰라가지고 아들들만 보내고 나는 안 갔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또 하나님 자기 말을 안 지켜. 지킬 능력이 없나? 신실하지 않는가? 어쨌든 뭐든 이거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 양심의 짐을 다 털어버리고 자기도 베델 제단에 가서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1차 꼬셨어요. 꼬셨는데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그래서 2차 꼬신 거예요. 2차 꼬신 게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속임이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기를 당신을 집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라고 명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세 번째 이 이야기에 이 남쪽 예언자가 반응을 합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따라가는 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 의심스럽냐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 라는 것은 몰래 숨어서 빨리 사라지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북쪽 와서 저주를 했으니까 북쪽 왕이 해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돌아갈 때는 몰래 도망가야 되는 거야, 빠르게. 근데 이 사람은 몰래 가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을 다 알려줘요. 나 전북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쫓아올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 않고 어디 있어요? 나무 밑에 앉아 있어요. 쉬고 있어요. 마치 누구 기다린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뭐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한 번 더 얘기 좀 어떨까? 아까 분명히 뭐 대단한 거 준다 그랬는데 한번 세게 난 나라의 절반도 준다 해도 안 받는다고 했지만 사람은 원래 좋은 거는 몇 번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시죠. 그럼 저 거절하죠. 안 가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가버리면요. 예의가 없는 거지. 한 번 더 해줘야지, 한 번 더. 목사님, 그래도 집에 맛있는 거 해놨어요. 한 번 오시죠. 그럼 제가 어디 하겠어요? 그래도 안 가요. 그러겠죠? 그러면 알았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몇 번은 해줘야 돼요? 3, 4번은 해줘야지. 예? 3번은 해주세요. 안 풀어요? 진짜 하려고 겁나네. 예. 그러니까 3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을 해요, 이 사람이.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집에서 먹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너는 왜 내 말을 어겼느냐? 겁나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도망가는 자를 사자가 추격해요. 사자가 물어 죽였어요. 근데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나귀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마치 노 선지자에게 보여주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물었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 것을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인가 궁금해서 물었냐? 내가 보여준다. 이 범죄한 예언자를 내가 죽인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였으니까 이 예언자도 이 말 하나 어긴 거 가지고 내가 죽였으니까 너희가 계속 이렇게 악한 죄를 가면 내가 가만둘 것 같냐? 내가 반드시 너를 친다. 라는 것을 이 예언자는 거기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내가 확인해 봤는데 주께서 이 예언자를 죽였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면은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라고 선포를 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의 노 선지자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의 백성 포기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여로보암의 백성으로 가겠다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으로 붙잡는다 그러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기 싫어서 여기 남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 안 포기하실랍니까?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고백에 하나님께서 나는 안 버린다 이거예요. 내 종을 죽여서라도
내 의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버릴 생각이 없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항복하라고. 너희가 항복하라고. 내 뜻을 따라오라고. 나는 너희를 절대로 놓을 생각이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겠다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노선지자가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예언자가 말 하나 어긴 건데 가서 밥 먹고 물 한 번만 마신 게 다인데 그거 갖고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센 일을 하셨어요. 범죄한 당신의 종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센 걸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언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사자가 있어요. 또 한쪽에는 나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그림. 예언자가 죽어 있고 사자가 있고 나귀가 있어요. 이 그림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지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라 이거예요. 주가 가운데 있고 주를 공격하는 자 한쪽에 있고 사자와 같이 주를 공격하는 자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주의 종된 나귀 같은 자가 하나가 있고 그 세 개가 동시에 서 있는 그 그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십자가 이야기라 이겁니다. 십자가의 상징이라고요. 구약에서는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빠져 죄를 지은 당신의 예언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듯이 신약에서는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 누구에게 얹어놓은 거예요? 예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죄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사람이 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때리고 하나님이 화살을 쓰고 하나님이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죄인처럼 다뤄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맞고 뚫기고 피 절절 나고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만 백성들이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보면서 뭐 하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나님 사랑을 뭘로 보여주신다고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의 이 소원 이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안 들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런 걸로 증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건 어쩌면 대서망할 수도 있어요. 대서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소원으로 삼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 안 버려. 난 절대로 너희를 안 버려. 내 아들을 죽였잖아.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됐냐면 내가 아들을 죽이고 백성을 만든 거야. 그 백성을 내가 어떻게 버려? 저는 이 얘기를 좀 이런 걸로 느낀 적이 있어요.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 서지현 선교사라고 하는 기념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서지현이라는 분이 이 몽골에 굉장히 큰 일을 했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에 기념관이 세워졌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몽골에 온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어요. 단지 교회에서 몽골 단기 선교를 가려고 서울교회에서 인천공항 가다가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서지현이라는 분이. 근데 그 아버지가 그게 마음에 맺혔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거기에다 기념관을 진 거예요. 몽골에다가. 그리고 매년 거기 와가지고 수많은 몽골 청년들을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결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 딸의 피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딸의 모든 기념품을 여기다 갖다 놓고, 안 갖다 놓으면은 딸의 옷이든 딸의 성경이든 이거 안 갖다 놓으면 자기 안 올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 놓고 매번 오는 거야, 매번 와가지고. 매번 와서 그 몽골 청년들을 섬기고 있어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의 보혈을 우리 몸에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 교회만 다니면 되지, 내가 악한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 천국 가지 않겠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당신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못난 짓 하고 있으면 가만두시겠어요? 그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 주께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려운 시대 살고 있는 거 알아. 세상이 너희를, 히브리서 11장이 뭐죠? 11장? 믿음장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환경, 믿음 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던가요? 아니에요. 전부 다 환란 속이에요. 톱으로 켜는 것과 토굴에 사는 것과 양의 털을 뒤집어 쌓고 숨어 사는 것,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야, 너희 힘드냐? 어렵냐? 뭐 보라고요? 십자가를 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명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어.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너희는 이 땅에서 죄에 끌려가서도 안 돼. 미련한 짓에 빠져도 안 돼. 믿음을 버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 뒤에 보시죠. 12장 5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자녀가 악한 길을 가고 있어. 믿음을 떠났어. 믿음은 성도라고 사는데 사는 것 보면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 그런 자녀를 가만히 두는 부모가 어딨냐? 너희가 부모라면 그걸 가만히 두겠냐? 내가 가서 팬다, 이걸 징계한다. 한 번 들어서 안 들으면 팬다. 근데 팼는데 안 들으면요, 2대 팬다. 2대 맞고도 안 들으면요, 날 셀까? 거반 죽인다. 나 가만 안 둔다. 그러니 내 경고를 듣고 돌아서라. 그쪽으로 가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희를 절대로 못 놔. 왜? 내 아들을 죽였거든. 그리고 건진 자녀들인데 그들이 악한 길을 가는 걸 내가 어찌 보냐. 나는 너희를 절대로 놓을 생각이 없으니까 너희가 포기해라. 너희가 항복하고 내 앞에 굴복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단지 우리를 그냥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참여시키려고 한다고요. 근데 거룩함이 우리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유익이 될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징계를 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아야.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내 자녀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냐고 징계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저 거룩함에 참여시키고 말 거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낼 거야. 반드시 그걸 할 거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라와야 돼.
라고 선포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게 너희의 유익이 된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걸 다른 걸 택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택한 자녀를 이리로 끌고 가실 거 말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포기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여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리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어요. 눈앞에 이익이 번쩍번쩍 한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지 마시고, 당장은 그게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일 수 있어요. 당장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더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당신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그럼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유익할 겁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고집을 거꾸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꺾고 주 앞에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